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특별한 예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가? 그냥 한 해의 끝과 마지막 첫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특별한 시간이 아니고, 오늘 같은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죠. 이런 예배는 평소에 잘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시다가 가족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한 그 예배이지요. 오늘 혹시 그런 가족분들이 오셨다면은 그분들에게 좀 특별히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고 새해 이 교회에 나올지 말지 결정하시려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결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능하시면은 교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 같이 소망을 적어서 뭐 불에 태우는 일도 없고, 또 나의 운수를 보장해주는 그 말씀을 뽑는 것도 없지만은 대신 우리에게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중에 참 사모하는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를 좀 뽑아보라고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건 찬송으로도 만들어서 늘 우리 입에 익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제 그러죠.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이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참 우리가 사모하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주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 즉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곁에 둘 때는 조금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찾고 이 말씀의 위로를 받는 시기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위급한 상황을 앞두었을 때, 큰 일을 앞두었을 때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 혹은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 큰 수술을 앞둘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일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이미 큰 일을 당해서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끈을 잡아보는 거죠. 이 지금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어떻게 해서든지 변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결과로 뒤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가 하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사업이 다 부도가 나서 온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허드렛 일이라도 찾아야 먹고 살 수가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몹쓸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큰 사고를 당해서 몸의 한 부분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입시, 진학이 모두 실패해서 온 식구가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지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혹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각각의 깨달음의 온도차는 다를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에 참 좋은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즐거움으로 한 해를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 때문에 괴로운 중에 한 해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강도가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교회는 야속합니다.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울 때도 교회는 목사님들은 언제나 욥과 같이 믿음으로 이겨내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늘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은 늘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승리하세요. 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욥 좋지요. 다니엘 괜찮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까요? 예,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과 다니엘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데리고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계의 모든 각 분야에 가장 우수한 사람, 각 분야에서 최고로 우수한 사람을 요즘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냐면은 60억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60억 분의 1. 그러니까 60억 명 중에서 최고로 뭘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욥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을 우리 이 시대에 만약에 데리고 온다면은 믿음의 분야에 있어서 최고일 겁니다. 60억 분의 1일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60억 분의 1의 믿음에 소유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구를 시작을 하는데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는 왜 메시같이 축구를 못하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왜 아빠는 빌 게이츠 같이 못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왜 오바마 같이 못해? 그렇게 살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왜 욥과 같이 못하냐? 욥과 같이 왜 이겨내지 못하냐? 하는 그 말은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욥과 같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 얘기하면 못하죠. 안 되죠. 교회도 못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콱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욥의 아내가 더 인간적일 수가 있습니다. 더 정직한 신앙인일 수 있죠.
그가 신앙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욥은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그게 혼자 가능했을까요?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결국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의 신앙은 흔들렸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이, 그런 모습이 더 인간적이고 더 정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과 같이 믿음으로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자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것일까요? 뭘 원하고 싶으셔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애굽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이지요. 이방 여인으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몸종, 하녀의 신분으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 자기 주인의 남편인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던 여인이 아닙니다. 평생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여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만 봐도 큰 도망을 3번 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첫 번째 도망은 애굽에서 사라의 하녀로 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보다는 이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대륙을 이동하면서 이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멀게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이주하면서 살았던 이주 여인입니다. 두 번째 도망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스마엘을 임신을 했을 때 주인인 자기 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부인인 사라가 구박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이제 그 하갈이 사라를 그냥 막 구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피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이제 무서워서 친정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망은 이삭을 낳은 후에,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라가 아들을 낳은 후에 이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 몸종의 아들에서 난 이스마엘을 이제 내쫓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쫓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쫓겨나는 것이 세 번째 도망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평생을 이렇게 이주하면서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도망자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름은 그렇게 운명이 붙여지게 되고 평가가 붙여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갈은 도망자, 이주자, 쫓겨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평생 살아가지요. 오늘은 이 여인이 세 번 도망간 그 상황 가운데서 세 번째 도망가는 그 모습의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었는데 이스마엘이 14살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희롱을 했습니다. 막 무시하고 그리고 뭐 좀 때리고 좀 그랬겠죠. 이렇게 희롱을 했는데 이때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재발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라는 힘이 있죠. 그리고 몸종인 하갈에서 난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이삭을 자꾸만 그렇게 이제 희롱을 하니까
내쫓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쫓아야 된다고, 내쫓으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서 내쫓게 됩니다. 결국은 조금의 먹을 것과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먼 광야로 이제 쫓아냈는데, 이렇게 세 번째 쫓김을 이제 당하면서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입니다.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렀을 때 사막이죠. 그 사막에서 가죽 부대에 담았던 물이 다 떨어지고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기막힌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는 모습을 어미 된 이 하갈이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주변의 우물을 보게 하셔서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멀찌감치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그때 탄식을 하며 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주변에 우물이 있음을 보게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은 물이 없어 죽어갔지만 이미 샘물은 하갈 곁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갈은 샘물이 곁에 있었던 것을 보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고 샘물을 보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갈에게는 아주 독특한 경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 많은 하나님들을 고백을 하는데 하갈도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그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살게 해주셨어요. 도망가는 여인을 다시금 집으로 가게 해주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갈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갈에게 있어서 이 평생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주변에 해결책이 있음을, 내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늘 연약해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다시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젠 다 바뀌어가지고 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로마서 28장 2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인 29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29절은 외면하고 28절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심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아픔과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모든 상황들 다 포함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죠.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고통들을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즐거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면 또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형상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도 좋은 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선교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주 임팩트가 강한 뭐 이야기도 아니고, 또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특별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어디서나 늘 듣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962년도에 5명의 미국 선교사가 아주 난폭하기로 유명했던 남미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쿠아도르로 향하게 됩니다. 남미 에쿠아도르로 떠나게 됩니다. 이 5명의 선교사 이름은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안, 피터 프레밍, 이렇게 5명의 선교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그 지역 원주민들과 접촉을 합니다. 텐트를 치고 몇 차례 우호적인 만남을 가졌던 이 선교사들은
이제 더 우호적인 관계로 이제 발전하는 그 와중에 조금의 그 오해가 생겨서, 언어가 잘 안 되고 그랬겠죠. 좀 오해가 생겨서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 5명의 선교사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10여 명의 원주민이 칼과 창을 갖고 밤에 습격을 해서 선교사들을 죽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선교 사업을 완수도 못하고 이제 그 선교 현장에서 가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는가?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룬 상황인가?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모습들입니다. 그 가족들의 슬픔과 그 상심이 얼마나 컸었겠는가 그 생각해 보죠. 이 가족들이 오랜 슬픔 뒤에 작은 다짐을 합니다. 그것은 아우카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가족들이 마음을 먹고 아우카족을 위해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죽었던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누이인 라헬 세인트 등 이 죽은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이 아우카 인디언을 위해서 선교회에 가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아우카 선교회, 인디언 선교라는 선교회에 몸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식이 하나 이제 들려와요. 그것은 아우카 종족에게서 도망쳐 나온 한 소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난폭하기로 유명한 종족들은 뭐 자기네 부족들이 뭐 제사를 드리면서 소녀를 뭐 제물로도 바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죽기 싫어가지고 도망쳐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도망쳐 나온 그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다유마라고 하는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아우카족이니까 이 선교회에서 그 소녀를 찾아다가 보호하고 이제 그 데리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이제 그 소녀를 만나면서 그래 참 잘 만났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좀 말을 가르쳐 다오. 그러면서 이 아우카족의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 가르쳐 주겠어요? 이렇게 말을 잘 가르쳐 주고 또 말을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이제 배워서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아우카 부족의 언어를 습득을 합니다. 습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 죽은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아우카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이 통하니까 이제 소통이 되고 진심에 있는 마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차 복음화가 되었다고 하는 그 선교 역사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처음 얘기한 대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죠? 이게 뭐 반전이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죠? 어디서나 들음직한 이제 그러한 선교지에는 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는가? 아닙니다. 지켜주시지 못했습니다. 선이 이루어졌는가? 글쎄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또 반대로 아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아픔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은 송구 영신인이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는 주제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쁜 일들, 수많은 아픔들, 그것이 굴곡이 있게 겹쳐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혹은 조금 잘못되면 이거 나중에 잘 될 거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은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고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그것을 점차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여정이고 신앙의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를 잘 알죠. 저는 가정적으로 매우 힘든 아픔을 겪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목회적으로는 잘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적으로도 나의 모난 성격과 거친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목회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조금씩 떠서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 그것이 더 많으면 좋겠고, 내년보다 10년 후 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또 새로운 한 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 아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되는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외쳐야 될 만큼, 가슴을 쳐야 될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닥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 않은 건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만들어 주실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신앙인.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쁜 일, 좋은 일 생긴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들뜨지 마세요. 그 상황 가운데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떠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죽고 싶은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어떻게 견뎌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한 한 해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서 2016년 한 해를 다 마무리하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1년 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본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았습니다.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외양간에 소출이 적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셨고 복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한 해를 기대하는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삶을 살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를 살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6년 한 해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을 통해 즉 기쁜 일과 슬픈 일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살피시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